18장 내용은 마므레 상수 나무 근처 숲에서 근거지를 잡고 있는데 이 마므레 여호와 천사가 세 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종들을 시켜서 맛있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대접했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들에게 물을 갖다가 발도 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요즘 말로 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줬다. 그리고 모든 것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100살이고 너의 부인이 90살인데 아들이 있을 거다. 지금 아들 없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뒷방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웃기네. 내가 지금 할머니인데, 할머니 중에서 완전 노쇠해버린 90 먹은 할머니인데, 집사님 잘 들으세요. 90 먹은 할머니인데 아들을 낳는데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님이 뭐랄까요? 목사님 이제 벌써 이상해졌어.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뒷방에서 지금 사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묻습니다. 너의 부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내가 올 때는 아들을 보게 될 거다. 아들 낳아서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 때 방음 장치가 별로 안 돼 있으니까 뒤에서 듣고 장막 뒤에서 듣고 왜 비웃느냐? 사라는 지금 비웃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자기 H에, 자기 생각에, 자기 관점에, 자기의 지식에, 자기 경험에, 체험에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세계에서 볼 때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걸 들켰어요. 왜 비웃고 있느냐? 지금 사라가 웃고 있는 것은 기뻐서 그래. 내가 90인데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너무 기쁘다. 내년 이맘때 되면 나도 아이를 젖먹이고 있을 거야. 바짝 달라붙은 할머니 젖가슴이 어떻게 부풀어 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라는 기가 막히다 이거죠. 근데 그 기가 막혀서 비웃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왜 너의 부인이 비웃고 있느냐?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죠. 내가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왜 비웃습니까? 왜 비웃으세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묻어두니까 그런 거예요. 내 경험 속에 묻어두니까. 왜요? 뭘로 못 본지 압니까? 창조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서 하는 그것을 이해를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창조 원리로 봐야 되는데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도대체 창조 원리, 창조적인 것, 창세기 여러분 봤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창조란 말. 영어로 하면 create, cre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는
변화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엉터리 같은데 거짓말쟁인데 진실한 자가 됐어요.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변화예요. 네, 변화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 변화예요.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검정머리가 흰머리 되고 흰머리가 검정머리 됐다. 변화입니다. 창조라고 안 해요. 여러분, 검정머리가 새치가 나오고 흰머리가 됐다. 아, 창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 반대로 마찬가지죠. 내가 흰머리가 됐다가 다시 한 100살쯤 넘고 가면 하나씩 다시 검정 새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아, 창조됐어? 재창조야? 그렇게 말하지 않듯이 창조는 뭐냐 하면 창조를 모르고 진화론을 모르죠. 창조를 모르는데 진화론은 당연히 모르죠. 어떤 거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담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창조라는 것은. 그럼 좀 나오지요. 뭐냐고 하면 창조는 창조된 존재가 있어요. 창조된 존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창조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어디 맞췄냐?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에게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이제 됐을 겁니다. 창조란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 나,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창조 원리에 따라서 창조 원리가 뭐예요? 존재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규정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이명숙이라고 규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거예요. 꽃을 하나 만들고 채송화를 만드니까 채송화가 나왔죠. 내가 거기다가 뭐예요? 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름은 채송화야.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채송화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한테 속해 있죠. 김순건 박사입니까? 누구죠? 옥수수 박사. 아프리카, 북한 여러 군데 가서 아프리카의 영웅이고 살리고 북한을 그나마 옥수수라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병충해도 강하고 또 탐스럽고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옥수수 박사, 세계적인 박사가 김순건 박사라고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인 북한이 굶어 죽고 있어서 특별히 유엔에서도 보냈지만 북한에서 엄청 사정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1년이면 몇 차례씩 가서 북한의 옥수수를 개발해서 그나마 쟤네들이 옥수수라도 먹고 지금 저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의 옥수수가 다 새까맣게 병들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대책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필리핀 바나나 망한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책이 없었어. 병충해 약하고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병충해도 걸리지 않고 영양가도 많고 그런 옥수수를 개발한 옥수수 박사 김순건입니다.
김승원 씨는 그러면 옥수수를 창조했죠. 바꾼 겁니다. 창조라고 안 합니다. 옥수수라는 존재가 없었어야 해요. 옥수수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원래가 없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은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에서 있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뱃속을 잠깐 이용한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의 뱃속을 잠깐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줄기세포를 만들었냐? 그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만드신 분이 또 있어요.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소속이 내 거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내 부모라고 학대도 못하고 내 자녀라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규정 지어놨어요. 뭘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은 그걸 모르기를 원해요. 누가 모르게 합니까? 사탄이. 여러분 돈맛 알게 만들어요. 노는 맛 알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죽도록 놀게 만들고 죽도록 돈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길이, 나를 지으신 자를 찾을 겨를이 없도록 틈을 안 줘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내가 존재된 존재, 창조로 존재된 자예요. 창조되어서 존재자예요. 내가 존재자. 내가 이 땅의 존재예요. 이 존재가 존재된 내가 아무개로 존재됐는데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소속이 누군지를 몰라요. 규정 지어졌어요. 누구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지요? 뻔하지요.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너 것도 내 것이야 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인생 잘못 삽니다. 네. 너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노예들도 부자들의 것이 아니고 권력자의 것이 아니다. 그건 이 부분을 알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부자들, 미국 남부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묶여 사는 짐승이 아니라 일벌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규정되어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수요일 날 예배 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서 뭐라고 연설하죠? 국민을 위한 정부나 국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시골에 가다가 시간이 돼서 수요 예배 들렸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부분을 설교했던 거예요. 그거 따다가 한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려진 일화예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점수, 엉클 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 성경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나라로 개조를 시키죠.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 가정이 개조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개조가 되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 학문만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거기에 딱 짜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교육 시스템이 대학교까지 딱 짜 있어. 그게 기계적으로만 탁탁탁 이렇게 나오고 말아요. 원래 대학은 짐나즘이죠.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대학이? 그 봉건 영주 시대나 이런 때에 거기에 맞는 일꾼을 찍어내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 회사에 맞는,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맞는 똑같은 견습생을 꼭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있었죠. 그 대학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공돌이 양성소였어요. 다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삼성에 맞는 사람. 그래서 뭐 전자공학과든지 이런 거 하죠. 삼성에 맞는 사람, 삼성중공업에 맞는 사람, 현대중공업에 맞는 사람, 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게 딱 묶여 있다는 거죠. 창조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누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장되고 대통령 되고 장이 되고 그러면 내게 소속된 존재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규정 지어줘요. 너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누구인지를 규정 지어주는 거예요. 그 규정 지어지는 원리, 그리고 규정을 지어줬는데 누구한테 속했더라 보니까 창조된 존재들은, 이 피조물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더라. 이것을 창조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자, 사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라가 왜 비웃어요? 모르니까. 사라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젊은 아줌마야 되고 통통해야 되고, 근데 찌그러질 때도 찌그러지고, 이제 눈물도 짜내기 어려울 정도로 90 넘었는데 뭘 내가 아기를 어떻게 낳는다고. 하나님, 맛있는 음식 대접이었으면 그 음식 먹고 좋은 소리나 하시지,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 왜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도 할 말했죠. 내가 25년 전에 이야기했지 않느냐? 25년 전에 너희 부부에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뭘 주겠다고?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장난을 하나 들었냐? 세월이 지나면 25년 전에는 그래도 가능했죠. 몇 살이었으니까. 밥이 넘어갔습니까? 그래도 지금 90인데 정확히 보면은 89세인데 25년 전에 그 약속을 들었어요. 몇 살이요? 아니 90에서 25를 빼면 언제 빼려고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밤새도록 이거 잼잼만 하시려고요? 65세잖아요. 하나님 그때만 해도 가능했지요. 25년 전에 이야기해놓고 지금입니까? 이 사람 뭘 봤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적인 차원에서 사라는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연과학적인 거 어때요? 자연에 따라서 그냥 태어나고 자라고 사멸하고 즉 없어지고 늙고 없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연과학적인 거예요. 네. 아니 자기도 보니까 이제 벌써 쭈그러들었어요. 65년 전에 65세 때는 탱탱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쭈글쭈글한 할머니요. 절대 90세 되면 오드락질을 따도 진물이 안 나와.
젊을 때 여드름은 탁 하면은 1m까지 툭 나갈 수 있지만 90세 되면 모기에 물려서 짜도 물도 안 나와. 그런데 먼 아기를 키우고 어떻게 젖을 줍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보다도 애를 품고 있어야 될 내가 황당한 거죠. 그래서 사라는 지금 자연과학적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하는 거다. 내가 말하는 건 창조다. 25년절의 약속은 생생하다. 너가 자연과학적으로 나이는 먹어가지만 약속은 생생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요? 창조를 이루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과학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죠. 비웃습니다. 이삭을 주겠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 따라서 준 거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왜 내 이론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해봐야 뭐예요? 자연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창조를 주장하시는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더만 그렇게 됐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었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창조 원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려고 뭐라고요? 그 아들 내놔라, 바쳐라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네 아들 내놔, 다시 바쳐. 제물로 바치라고. 비웃음의 대가가 아니에요. 규정짓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즉 창조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규정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삭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지금 사라는 몰라요. 내놔. 이삭 내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치러 간 거잖아요. 너는 뭘 깨닫게 하려고요?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창조의 사건이지. 이삭을 주어진 것은 창조의 사건이지.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경험적인 사건이 아니야. 의학적인 사건도 아니고 뭘 연구해가지고 한 그것이 아니야. 흉내낼 수도 없어. 어떤 걸 닮아내는 것도 아니야. 바꿔진 것도 아니야. 변화된 것도 아니야. 세상은 다 변화와 모방이에요. 하나님은 창조가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네. 도무지 불가능하죠. 아들을 바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규정해 준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걸, 그 규정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규정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집에 태어나서 이 꼴로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미운 오리를 알지요.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잘 알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 너 자신을 좀 알라. 미운 오리 새끼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규정지어 주는 거예요. 신데렐라 규정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 성경이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지어 주는 거예요. 홍길동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지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임꺽정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집사해야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장로가 되고 권찰이 돼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거냐. 예수 믿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고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잖아요. 내 가치가. 그 규정을 누가 지었냐? 그 규정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냐? 철저하게 어디에 속해 있다? 그분께 속해 있다. 그분이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아직도 사라는 깨달지 못하니까 네 아들 바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조 역사를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사건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 됐습니다. 무덤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죠. 보여준 게 그겁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족을 위로 차원이었다면 아마도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죽었다고 그 소식을 받을 때 그때 가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쫙 나타나고 예수님이 쫙 살려놓으면 대단하겠죠. 근데 뭘 보여주려고 하냐?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썩어버려서 사람들이 무덤 뚜껑을 여니까 썩은 냄새가 확 진동해 나온 거예요. 홍어 삭히는 냄새보다 더 진하게 팍 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 시체 썩은 냄새 한 200m 떨어진 데서 바람이 딱 불어오니까 금방 알아요. 근데 시체 썩은 냄새가 암 걸려가지고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암들 있잖아요. 유방암이나 연주암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살이 썩어갈 때 그 미역국 오래 끓여놓은 것 그런 색깔이 나거든요. 썩어갈 때 그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예요. 아주 좀 그렇죠. 숨 막힐 정도로 그러죠.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확 풍겨나오는데 그때 예수님 그때서 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일찍 오시지요. 그러니까 예의상 무덤 한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무덤 뚜껑을 열어라. 열고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창조의 말씀을 던집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이 있어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면 남의 일이에요. 내 일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멘도 없고 연면도 없어요. 지금 그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은 어떤데요? 다 썩어버린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면은 듣습니까? 안 듣지요. 깊이 잠들어도 안 들리는데 썩어버린 나사로가 왜 듣습니까? 그런데 썩어버리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완전히 썩어버린 거기에다가 뭐라고 불러요? 존재를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예수의 이름은 지어진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 예수님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들을 수 없어요. 이미 썩어버린 존재니까 나사로라고 규정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명령을 따라요. 끝났는데 그러면 사라가 이미 모든 조건이 끊어졌는데 다 죽었어요. 사라의 몸은 생략적으로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떨어져 있어요. 몸은 이미 끝났어도 그 언약의 말씀은 똑같이 살아있어요. 썩어버린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면 바로 생명력이 존재하게 돼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사라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같이 곁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는 것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내게 몸 쪼그리 같은 것 다 시원찮은 이 몸 가지고라도 앞으로 1년 70, 75 그것만 해도 뭐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틀렸다. 이제 틀렸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창조의 역사다. 창조의 사건이다. 나사로 끝났어요. 사라 끝났어요. 일어나라는 말을 없는 것이 들어요. 없는 것이 들어요. 다 분해된 거예요. 없는 것이 들어요. 사라는 애를 낳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웃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학문으로 배우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학문, 경험, 체험, 사람들이 집대성한 경험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웃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라처럼 웃고 있어요. 내가 뭐 그러겠어요. 내 꼴이 내 태생이 이런데 내가 뭐 이 나이에 하면 뭐 별게 있어. 그래서 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게 빨리 깨달아지는데 젊은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노인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세요. 여러분을 지었던 그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요.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살려고 하세요? 초라하게 살려온 건 한결같이 사라처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비웃고 있어. 뭘? 너는 지금 바벨론적인 그런 학문으로 접근하고 있고 나는 창조의 원리로 접근하고 있고 접근점이 서로 다르니까 만날 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면 놀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험만 쌓고 있는 거예요. 사라처럼.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창조의 사건으로 너를 한번 보여주마. 이삭을 가져와라. 이삭 데려와. 바쳐. 완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양을 하나님은 딱 만들어놔요. 양을 딱 준비시켜놔요. 할렐루야. 창조 사건이야. 네가 만들고 믿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알량한 네가 믿어주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다 내가 규정져 놓은 사건이야. 창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여러분의 삶이 창조적인 사건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되는 거예요. 바꾼 게 아니에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100억을 만들었더라 이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없어. nothing. 넌 exist. 아무것도 없는데 무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하셨더라, 흙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창조를 무시하고 웃는 사라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라. 다른 창조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라. 네. 그건 규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창조된 자,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창조된 존재자로서 내가 규정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창조의 목적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조의 목적을 붙잡았으면 사라가 비웃질 않았겠죠. 창조의 목적을 붙잡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냥 비웃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조의 목적을 딱 알고 있어요. 욥 같은 경우도 보세요. 노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창조의 목적을 알아요. 이삭이 왜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합니까? 믿고 순종한 거예요. 네. 전혀 불가능한데 믿고 순종한 거예요.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너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니까. 다리가 없는데 다리를 있게 만들어요. 여기 하나님의 창조예요. 홍해바다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리를 만들어요? 그냥 물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육지처럼 같다고 그러잖아요. 다리가 없는데 다리 만드신 분이. 그건 뭐 할 때? 창조의 목적을 붙잡을 때. 계속 창조의 목적을 붙잡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뭐예요? 농사 안 졌죠.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죠. 물이 안 보이지요. 물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냇가, 저수지, 바다 이거잖아요.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냇가, 강, 바다 여기잖아요. 우물. 그런데 바위 속에 물이 있습니다. 바보요, 바보. 지금도 바보예요. 바위 속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위 속에서 물을 내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돌그릇 속에다가 넣었다가 물을 빼주니까 오염도 안 됐지요. 지금 사람들 안반수 심층수 찾지만 그 깊은 안반수를 만들어냈어요. 어디 꼭대기 위에서도, 여러분 무리바 사건 알죠? 꼭대기 위에서도 하나님은 바위에다가 물을 저장했다가 큰 물을 먹이잖아요. 다 없는 거예요. 바위는 깨면은 뭐만 나와요? 바위 덩어리만 나오지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에요. 학문적으로, 창조론적으로, 창조의 원리로 접근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것을 계속 광야에서 보여준 거예요. 창조적인 사건이다. 그 창조자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시집가도 장가가도 사업을 시작해도 뭐해도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는 어디에 속해라? 내 자녀로 돼 있다는 그 규정을 똑바로 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서 지금은 우상의 자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가 아프고, 그죠? 우상의 자녀로 있으면 실패가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 하나님은 실패를 바꿔서 뭘로 만들어요? 성숙으로 만들고 영광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실패했던 것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으로는 보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들르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 못하면 끝나는 존재로 봐버리잖아요. 성공 못해서 너는 끝. 너는 끝. 그래서 성공 못한 사람은 몇 번 성공 못하면 폐인으로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창조의 원리 따라서 규정된 이것을 무시하고 사탄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끝장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감추고 싶고 실패를 변명하고 실패를 어떻게 보면은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저것 꾸며대고 잘한 척하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수지가 좋습니다. 그렇게 가짜로 공시를 하고 그래서 투자하게 만들어서 손해를 잔뜩 입혀놓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우 그룹 왜 망했어요? 한복으로 왜 망했지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뭐 정권이었든 그 당시 때 여러분 IMF도 만나지만 완전히 빚이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빚이 10원이라고 해놓고 다 적자투성인데 흑자 났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그 주식 산 사람 다 망해버렸죠. 더 크게 망할 것밖에 없으니까 스톱 돈 더 이상 안 빌려줘. 넌 빚이 90원이야. 너희 재산은 10원이고 그리고 수익이 안 돼. 이거 믿고 투자한 사람들 다 손해보죠. 다 망했죠. 그래서 했더니 당연히 대우는 사라져버렸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빠요. 뭐 마음들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올 시간 없어요. 가정이 실패한 거 안 보여주고 싶어요. 괜찮은 것처럼 웃고 살아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다시 원래 규정대로 그것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속 편해요.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한데 가능케 만들어요.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정해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자꾸 붙잡혀 살아보세요. 여러분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가족지간에도 다 숨기고 살고요. 한쪽에 묻어주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묻어주겠는데 언제는 이 괴로움과 이것이 복받쳐서 나중에는 서러움이 되고 자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에서 이걸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가 극단 선택을 하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세상. 그러니 그걸 숨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병인들 안 걸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올 때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다시 규정될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다 썩어버린 나사로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창조의 사건으로 바꾸나요.
죽음의 사건을 창조의 사건으로 바꾸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창조의 사건이요, 성육신으로 오신 것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창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졌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은 그 손길과 그 돌보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에서 멀리 떠나서 어쩌다가 하나님을 양아치처럼 만들고, 어쩌다가 한 푼 던져주고 나 오늘은 와줬어요 하는 그런 예배에 와주는 사람으로 전락됐지 않습니까? 갈증난 여러분 영혼 되면 창조의 사건으로 나를 모두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화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 가봐야지가 아니라 주님과 그 아름답게 규정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사랑 손길에 한번 내가 만짐받으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지혜와 은혜가 생겨지고 기쁨이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 온 삶의 현장에 가득 차서 여러분이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참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쭉 이 말씀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말씀은 18장 전체도 있지만 그 앞에서부터 계속 3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조된 존재로서 창조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사건이니까 무슨 뭐 살인 사건, 뭐 도둑 만난 사건, 그런 사건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건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창조로서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 그 창조의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걷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됩니다. 금방 전에 했던 5분 전에 했던 그 호흡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호흡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가스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1분 전에 마셨던 그게 아니에요. 5분 전에 마셨던 신선한 것으로 호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가스실에서 딱 페퍼 보고 딱 태워놓으면 그 가스가 내게 들어오는 거지요. 캑캑거리고 난리 나지요. 자, 5분 전에 그 맑은 공기로 호흡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새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계속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에 갈증나게 없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내 온 삶의 피부로 환경으로 깨닫게 없소서. 체험케 없소서. 느끼게 없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